오늘은 가만히 서서 왕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왔던 사사로서 사무엘이 은퇴합니다. 오늘은 고별식에서 행한 사무엘의 설교를 살펴볼 텐데, 그의 설교는 사사 시대를 닫고 왕정 시대를 여는 전환기적 설교입니다. 앞으로 사울의 시대가 열릴 텐데, 지금과 다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하는지 또 예언적으로 또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대면하는 이 시대 또한 이전과 다른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병남 목사님 요새 핫한 분이신데, 그분을 좀 어제 만나 뵀는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듣게 됐는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 좀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지를 몰랐는데, 미국에서 이제 오신 분이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너무 가관입니다. 하여튼 좀 이따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할 텐데요. 이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할지 말씀을 통해 통찰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 2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출입하는 자가 체인지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무엘이 있죠. 근데 오랜 세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 통치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저물고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출입하여 통치할 자는 이제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 왕입니다. 근데 문제는 왕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내신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1절에 보니까요. 뭡니까? 왕의 시대는 철저히 하늘의 소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땅의 소리, 육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서 기인한 시대가 왕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것 같으면 이런 시대 저런 시대를 여실 텐데, 하나님께서 굳고 막았던 시대가 왕의 시대인데 이 백성들의 소리가 이겨버린 거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굳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긴 하나 이 일이 몰고 올 파장과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6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요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심 우리가 주를 섬기게 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사울 왕이 세우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내산 언약 패턴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했죠. 결혼한 겁니다. 계약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섬기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면 원수의 손으로 칠 것이다 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자비하사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패턴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하셨고 다뤄오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번번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원수의 손에 넘겨 고통받게 하셨다가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울부짖으며 살려달라 애원하면 언제든 또 한 걸음에 달려와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짓고 고통받고 울부짖고 구원받는 이 패턴이 지리멸렬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 오고 지금까지 이 사무엘 시대까지 그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고래 심줄보다 더 끈질긴 게 죄입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떻습니까? 죄보다 더 끈질겨서 엉뚱한 데가 있으면 또 제자리로, 또 엉뚱한 데가 있으면 또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오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정신 이제 차리고, 나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말씀을 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떻습니까? 또 정신을 놓치죠. 정신 놓치고 또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진자 운동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갔다 하면 하나님 탁 때려서 이쪽으로 다시 올려놓고 또 은혜를 좀 받을 만하면 또 엉뚱한 짓 하면 또 하나님 탁 쳐가지고 또 이쪽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실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늘 그렇게 살면 제일 좋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만 살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또 미끄러졌다가 또 하나님 올려놓으면 또 이렇게 막 살다가 또 미끄러지면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왕의 시대를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이제 기가 찬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또 하나님은 기가 차고 속이 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반대예요. 굉장히 흥분에 차 있어요. 막 흥분돼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권, 새로운 시대가 막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7절에 보니까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하십니다.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리면 무엇인가 큰 일이 있을 거라 흥분하기 쉬운데 오히려 사무엘은 이런 때일수록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가만히 서 있으라 합니다. 일시정지 사인을 줍니다. 일시정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보일까요? 하나님은 언제 보일까요? 막 정신없이 살 때, 숨가쁘게 몰아칠 때, 막 치열하게 살 때, 육박전을 막 치르도 전쟁통에 난리통에 살 때, 그런 때도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거나 경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의외로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손을 거두라 합니다. 멈추라고 합니다. 스탑 하라 합니다. 그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순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침묵 가운데 심지어 안에 계신 것 아니야 할 찰나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 봅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역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마다 어김없이 여지없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라지듯 사라지는 분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들뜨기 쉽고 흥분하기 쉬운 때일수록 내 발이, 내 손이, 내 마음이, 내 입이 먼저 나가기 일쑤인데 그때는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김 빠지는 소리를 하죠. 뭔가 막 흥분에 차 있는 시대 아닙니까? 왕의 시대가
처음으로 열리는데 그런 때에 하나님 김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스탑. 일시정지. 이 권면은요, 실상은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에너지가 막 솟구칠 때 있죠. 막 뭔가 막 에너지를 막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을 막 분출하고 싶을 때, 막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움직이는 게 어려워요, 멈추는 게 어려워요. 그냥 아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고 어려울 때는 진짜 뭐 하라 그러는 게 너무 곤욕스럽지만 내가 의욕이 너무 충만해, 뭔가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뭐 에너지가 막 충만해, 그러할 때 여러분 스탑하라는 거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움직이라 하는 게 곤욕스러웠지만 어느 때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마음의 조급함, 막 답답함 막 오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내려놔라. 스탑. 가만히 서 있으라. 전적 의탁, 전적 의존. 멈춘 듯한데 멈추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거든요. 실제 우리가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은 바쁘게 움직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하나님 바쁘게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연약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방비 상태잖아요. 가만히 있고 그냥 아래는. 근데 이때가 가장 활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지금 가장 뭔가 막 일어나는 때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래요. 스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1000걸음, 10,000걸음을 해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요단강을 멈춰 세울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초롱성 여리고를 레고 블록처럼 그냥 무너지듯 무너뜨릴 수 있냐 말이에요. 어느 누가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던 거를 내려놓고 가만히 서 계십시오. 어려워도 그게 정답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봐야 됩니다.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흥분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을 본다면 그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안에 계신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잠시 스탑하고 눈을 들고 그분을 보려고 할 때 사울 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왕 위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실은 때거든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왕 위에 있는 또 진짜 왕을 볼 때 거기에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왕이 세워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얼굴이 민구스러운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왜냐하면 세게 나가거든요. 지금 그 사무엘이.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요? 어림없죠. 아무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12절로 15절인데요.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진짜 왕이 있는데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왕을 세운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당장 때려 죽이죠. 내가 왕인데 반역을 하고 구태타죠. 영적 구태타죠. 하고 다른 왕을 모시려고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으면 우리의 어떤 거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을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우리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뭐 그것만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왕이신데.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근데 단번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 말도 안 되는 그 인간 왕을 세운다, 찾는다, 막 구한다. 여러분, 순순히 그 자리를 내줄 왕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왕의 자리를 내가 왕인데 나를 안 찾는다. 너를 찾는다. 옛다. 네가 이 왕의 자리를 가지고 가라.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실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는 주는데 계속해서 너희가 악을 저지른다고 또 계속 얘기해요. 들어주면서 악을 저지른다고 계속해요. 이게 어디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시지 사울이 왕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저지르고 마는데 하나님의 속상함이 얼마나 큰지 이 일을 두고 한두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큰 사건이라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결정할 때 내 욕심을 따라서 결정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신중하게 결정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지금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이게 안 들려요. 그 회개도 안 해요. 그저 그냥 자기들의 그 목소리, 자기들의 그 욕망, 그 자기들의 일이 간철돼서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 그냥. 그리고 좀 말씀을 들어라 하는데 그게 지금 이 상태로는 들리지는 않지만 사무엘은 이 말을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할 말은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그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기들의 뜻에 간철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 이게 나중에 이제 후폭풍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나중에 이제 경험하게 되고 사무엘은 이것을 예언자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이스라엘마저 품습니다. 그 왕정 제도를 품어버려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를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왕정 제도를 하나님 원하시진 않아요. 근데 왕정 제도에 대한 제약을 언급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왕정 제도를 품어주세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왕정 제도를 품어주시면서 너희가 신의 삶 패턴을 유지하면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이 시내산 언약 패턴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원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제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지만 왕정제도를 품어주시면서 그들이 신하센 언약 패턴을 유지하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다뤄주겠다라고 약속을 또 하세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신의 산 언약 패턴을 벗어버리면 내가 너희들을 원수의 손을 빌어서 칠 거다. 이렇게 또 약속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기묘하고 놀라운 분이신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이거를 싫어하시는데 또 어느 때는 받아주고요. 또 그걸 받아주면서 또 어느 때는 그걸 안 받아준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장단을 맞추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어느 때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저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릴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지? 또 목사님도 어느 때는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느 때는 저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신자는 이걸 너무 이걸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예를 드는 겁니다. 신자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불신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신자는 신자와 결혼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불신자하고 결혼했어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면에서는 기뻐하시지 않죠. 그런데 그걸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받아주시는데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얻고 고통당합니다.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속에서 빚어지고 그 속에서 연단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안 베푸십니까? 베푸시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왕정제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왕정제도 하나님 품어주세요. 그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품어주겠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너희들이 빗나가면 내가 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실수, 우리의 어떤 허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또 품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속에서 연단받고 고통받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나갈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속에 사는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권면하는데 여러분 16절로 18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장면 보면 또 죄를 또 지적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장단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드러난 것 같지 않던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나타나죠. 뭐죠? 우레와 비입니다. 언제요? 밀베는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지금 막 들끓고 있는 그때 너희는 이제 다시 한번 스탑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이 지금 사울이 지금 퇴임을 하고 새롭게 사울이 등극하는 이 시점에 진짜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이 큰 일을 행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느 누가 밀배는 건기는요 비가 안 내리는 때예요. 그 아주 비가 안 내리는 때에 비뿐 아니라 우레까지 치는 이런 기적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경고를 세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났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경고를 세게 주는 겁니다. 뭡니까?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어쩔 수 없이 허락하긴 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묵인한 것이 아니다. 철저히 회개시켜 이제 허락된 왕의 제도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징조고 사인이 바로 우레와 비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거는 망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한 끗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동일한 일을 해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 수 없는 일, 또 할 수 있는 일이 나뉘어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막 그 아나무인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사람.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세우는 이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드러나는 때를 보는 거죠. 여러분 언제가 가장 무서운 때냐면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막 뭐를 해도 제동이 안 걸리거든요. 브레이크 장치가 없으니까 막 하는데 누구도 뭐 제재를 안 하니까 그냥 내가 뭐 잘한 것 같지 막 나가는데 그때가 실은 가장 무서운 때예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드러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어버린 자들은 그냥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미끄러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야, 김정은 저거 잡아가지 않나? 우리 그 생각할 때 있지 않나요? 야, 저 푸틴은 잡아가지 않나? 저는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꽤 장수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꽤 장수합니다. 술을 다 누리고 갑니다. 어떤 사람 보면 우리는 막 다 급사하고 막 하나님 딱 치고 말이지 막 뭐 딱 어떻게 하고 이래기를 바라는데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정말 신실하게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헷갈려요. 갈등이.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저주예요. 성경에서.
그걸 보통 유기라 그러거든요. 그냥 버려두는, 내버려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급제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좀 힘들죠. 근데 그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날 사랑해서 급제동 걸어주는구나. 뭐 조금 뭐 잘못하면 탁 치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뭘 해도 그냥 뭐 팍 길이 확확 열리는 것 같고 급제동이 안 걸려. 아무 거치는 게 없어. 그때를 제일 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급제동 한번 걸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비사건으로. 너희들 지금 숭숭장구하지? 왕 세워주면 뭐 될 것 같지? 근데 딱 한번 급제동 걸어주고 두려움 확 심어져 버립니다. 또 정신 차리라고. 내가 허락은 해주는데 기뻐서 허락해 주는 거 아니야 하고 정신 차리라고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다. 우리 가정의 여러분 주인이고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왕도 하나님이시고요. 아울러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과 왕은 또 전 세계 열방의 주인과 왕은 여전히 아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인간들이 뭘 하는데 하나님 뭔가 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가만히 계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실은 주인이고 왕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절대로 그냥 앉는 법은 없습니다. 일어나는 데까지도 오래 걸리시지만 한번 일어나면 하나님은 뭔가 행하시고 끝장을 내고 그걸 평정하고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다시 침묵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시는 게 오래 걸릴지 몰라도 일어나셨다 하면 그때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이런 불의한 일들, 어떤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하는 그때에 여러분 좀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